하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어떤 표현을 쓸 때 속담을 이용합니다. 속담 많이 쓰십니까?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무슨 좋은 어디 유학을 가지 않아도 속담은 삶 속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속담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속담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고 유수같이 빠르다. 나는 시간이 안 간다. 시간이 안 간다. 손 드시는 분은 거의 어린아이 정도 될 겁니다. 청소년 정도 되면 시간이 좀 안 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흔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다. 들어보셨나요? 20살까지는 안 가. 30 하자마자 갑자기 40, 50, 60되면 바로 80 된답니다. 70을 안 고친다는데 그동안 빨리 지나가려고. 한 80 되면 금방 100살 된다는, 그 말하는 것은 속도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고 쏜살같이 빠르다. 시간이 황금이다. 시간이 돈이다. 난 시간이 쓸데없다. 여러분, 시간은 진짜 황금 같아요. 황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전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여러분, 오늘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영어로는 today라고 말하지만 현재를 present라고 말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왜 그럴까요? 왜 콩 심었는데 수박도 좀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콩 심으면 콩 나옵니까?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요, 콩 심은 뭐밖에 안 나와요? 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과 같은 거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옛날에는 천리도 멀었어요. 지금은요, 발 없는 말이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워낙 SNS가 인터넷 발달되니까 어디서 뽕 하면 전 세계가 순식간에 알아버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전 세계 돌아가는 게 한꺼번에 보이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돌아가는지, 빠르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니. 이런저런 속담들은요, 사실은 만고불변의 법칙과 같고, 왜 속담을 사용하느냐면 삶 속에 얻어진 지혜인데 변함이 없는 것이고, 또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사실 많은 깨우침이 됩니다. 이 속담과 같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비유라는 단어죠. 비유.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2000년 전에 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수백 년 전에 조선시대 또 고려 삼국시대 써놓은 글도 못 읽겠는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거를 우리가 지금 적용한다면 시대에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유, 비유, 비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로 하셨다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속의 복음서에 보면 다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의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비유로 말씀했던 걸 머릿속에 두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뭐하더라? 가르치더라. 말씀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학력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서 전쟁통에 공부를 못 하신 분도 있고, 또 상황이 좀 좋아서 외국에 공부하고 오신 분도 있고, 또 견문이 넓은 사람도 있고, 동네 시골에서 소양강 처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해남 아가씨 뭐. 그래서 뱃사공 하시던 분도 계시는데 이거 뭐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비유? 많은 비유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비유를 안다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하게 되거나 강의를 하게 하거나 또는 저처럼 어디 가서 어떤 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시오 이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전혀 다른 종교 갖고 이런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비유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려고 하지? 비유는 쉽잖아요. 얘기를 듣다가 그렇지, 비유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데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또 뭐 말씀은, 복음은,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열면 사람의 마음이 좀 열려지고 또 머리도 좀 열려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이, 복음이 들어지면 좀 쉽게 이해돼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무조건 믿어, 나도 믿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강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게 나가면 통하지. 압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도 평상시에 그러고 살았는데 또 센 게 왔네 하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하고 그러면 마음이 다치죠. 마음의 문을 열면서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거 어떻게 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상대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걸 소통이라고 말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1시간, 2시간을 해대는데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시간이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우리 여성 동지들이 많으니까 남편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남자들은 빙빙 돌리면 어지러워. 빙빙 돌리면 어지러워. 여기 하고 싶은 얘기를 놔뒀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끝에 하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남자들은 여긴가 저긴가 여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요건가? 다 끝났나? 그런데 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 순간 앞에 이게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일단 남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하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좀 쉬워. 근데 여기 쳤다 저기 쳤다 여기 왔다 그러면 그래서 다 잊어버려갖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미 대화가 잘 안 돼. 도움이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남자들은 부인한테 얘기할 때 헤이 처음부터 이러면 여자들은 힘들어. 차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존중하며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상대 의사를 존중해 줘야 돼. 근데 뭐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러신 분만 오셔서, 오늘 또 유난히 그러신 분들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세상의 사람들 얘기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기도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도 힘드셨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나라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늘을 가본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잖아 예수님이.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시겠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게 예수님의 고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비유로 하신 말씀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닫힌 사람은요, 비유를 해도 가르쳐 줘도 몰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고 4차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고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못 알아듣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더라?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 모든 것을 뭐 해주더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뭐 할 걸까요?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풀어서 알아듣게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수예배나 금요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는 사실상 선포를 해야 돼요. 복음은 전파되는 거니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또 상당히 제약도 받고, 또 주일날 오신 성도들은 뭐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막 초신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전달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3일 예배나 금요철 예배는 말씀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여 알아듣게 하고, 말씀을 듣고 아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아하가 많아야 돼. 설교 듣다가 아하가 언제 아하할까요? 깨달아질 때 그게 그랬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런 백그라운드를, 아직 배경을 알고 있어야 왜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옛날에 교육은 그랬습니다. 이런 뭐 학교 같은 데 앉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공중에 새가 있어. 그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저들은 잘 산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깨달아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도와신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보니까 엄청난 큰 포도나무, 포도원이 있어. 포도원. 요즘 포도 기가 막힙니다. 포도가 기가 막힌 것도 아멘입니까? 일단 아멘이야. 왜냐하면 난 요즘 또 듣도 보도 못한 가지포도가 있는데, 가지포도? 이게 가지야 뭐예요? 근데 얘를 먹어봤더니 씨도 없어. 엄청 달아요. 저 여태까지 거봉만 단 줄 알았더니 엄청 달고요. 또 청포도라고 초록색 튀어나온 거 있는데 이거 뭐 생긴 게 아주 냉정하게 생겨갖고 손이 잘 안 가. 근데 한번 먹었더니 이것도 달아.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잖아. 그러니까 먼지는 많지, 날은 건조하지, 사막 기후와 같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일부만 그렇지. 그러니까 물도 안 좋지.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글 수밖에 없어요, 음식에. 그러니까 포도가 중요해. 아주 중요하거든. 포도가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아는 나무가 포도나무거든. 가다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포도나무를 봐라.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지.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냥 포도나무지 뭐 참 포도나무는 뭐예요? 기름은 기름이지 참기름은 또 뭐예요?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할 때 말하기를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원조와 같이 가장 처음 포도나무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난 포도나무야. 그러면 내 아버지는 어떨 것 같아? 하나님은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주인이 돌보는 것과 돌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 시골에 가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빈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가보니까 가다가 집들이요 텅텅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보면 다 도시로 가버리거나 거기도 초고령화거든요.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옛날에 노인들 또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빈집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빈집이라도 그냥 흉가같이 폐가처럼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또 일본은 달라. 거기를 아주 꽃장단을 해놔. 빈집이지만. 그래서 보기에는 참 집이 좋은데 했더니 저 집 빈집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시던 노인분들이 돌아가셨대. 근데 일본은 그거를 보존한다고 하더니 어쨌든 간에 빈집이 계속 나와. 근데 누가 돌보아지니까 깨끗해지지. 우리나라는 지금 저 시골 같은 경우에 빈집이 나오는데 이건 누가 돌보지 않으니까 흉가가 돼버린 것입니다. 폐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법이 복잡해갖고 누가 돌보지를 않아서 학교 전체가 막 숯불이 하고 막 건물은 낡아지고 막 범죄자들이 거기서 막 숨어있고 그런 게 뉴스에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이 갖다 버렸고 요즘은 또요 반려견 호텔인가 있어갖고 맡겨놓고 한 달에 얼마 주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맡겨놓고 안 찾아간대. 뭐예요? 버린 거예요. 걔는 그렇게 버려지면 어느 기간 동안 주인을 찾다가 주인이 안 오면 입양자를 찾아요. 입양자를 찾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락사시킵니다. 참 안락사시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데 길에 강아지가 버려지잖아요. 일단 잡아야 돼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 공고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주인 찾아가거나 누가 입양자가 안 나와. 어쩔 수 없어요. 약물 주사 같은 거를 넣어서 안락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리면 강아지든 뭐든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도나무 농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것들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주인이 있어.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선언은 엄청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주인 선언입니다. 우주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고 선포하고 믿는 것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우주가 무슨 어떻게 됐네 그냥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삶과 주인이 있는 삶은 천양지차죠. 요한복음 15장 1절은 주인을 선포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한 구절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니까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실 그런데 이 제거해 버리니까 잘라서 버린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비록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단정해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품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서 버리시나? 그게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열매 맺도록 여전히 안고 계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 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디서 들어보지? 이 법칙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 이런 법칙이 나오죠?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이것도 빼앗아 버린다. 어디서 나오죠? 달란트에 비해서 나옵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일을 맡기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맡겨도 열매가 맺지 않아 그러면 돌보고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 여기다가 사명을 맡기지는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일을 많이 맡으셔야 돼요. 일을 많이 맡으세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시간이 100년이라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사명에 따라 능력이 다가와. 한번 따라 하세요. 사명에 따라 능력이 다가온다. 여러분, 사명에 따라 능력이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능력이 와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왜 옵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줬잖아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 되라. 사명을 선포한 겁니다. 사명을 가지니까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사명 붙잡은 상도들 모였거든요. 제가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봤다고 그랬어요.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 500명은 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다시 온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들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500명 어디 간 거야? 380명 어디 간 거냐고요. 남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120명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례적인 체험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맡아야 돼. 일을 맡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을 맡아야 영권도 주고요, 물권도 주고요, 생명도, 뭐 사명이 있어야 생명도 주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 맡겼더니 땅속에 처박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주인이 와서 뭐 했냐고 물었더니 난 뭐 그냥 원금이나 보조만 뭐.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너한테 생명을 왜 줬냐. 여러분, 생명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왜 왔어요? 지구에 왜 왔냐고요. 한번 따라하시까. 나는 이 지구에 왜 왔을까? 왜 온 거예요? 왜 왔어? 왜? 이 시대에 지구에 왜 왔냐고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지구에 왜 왔어?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알고 온 건 아니잖아요. 주인이 종들을 모아놓고 가면서 1달란트, 2달, 5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왜 주느냐고요. 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또 달란트를 남겨달라고 주인이 맡긴 거거든요. 천하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라며. 생명은 왜 맡겼냐고. 우리한테 생명이 왜 맡겼냐고요. 주인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면서 뭘 원할 것 같아요? 너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라. 또 다른 생명을 살려라. 생명은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았으니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사명을 맡긴 사람이 너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영권을 더 가져라, 물권을 가져라, 그리고 생명도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너한테 이거 맡겨놨더니 얘가 쓸모가 없어. 땅속에 심겨져서 그냥 썩고 있어. 그거 빼앗아서 누구 주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은 가져가면 1달란트 가지고 또 1달에 남길 사람이야. 제가 그 전에 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생회장을 할 때는 진짜 싫든 좋든 강대성에 서서 뭐 설교를 하든 광고를 하든 사회를 보든 하여튼 간에 사명을 맡기니까 늘 강대성에 서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하게 돼. 그런데 한 1년 동안 임원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맨 뒤에 앉아갖고 5분 전에 들어왔다가 5분 전에 나가버렸어. 학생회장은 일체 개입도 안 했어. 안 갔어. 그동안 여러분 편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권은요, 육신이 편하면 죄송하지만 영권은 없습니다. 영권은, 육신은 불편하고 힘들고 일도 많고 막 사람한테 시달리고 뭐 그냥 바쁘고 힘든 것 같지만 그걸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런데 영권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냥 편안하고 영권이 왜 필요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자리 앞에 여기 나오는 10m도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학생회 임원 2학년 2학기 때 다시 이렇게 투표 선거를 하는데 나가서 소견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가 떨려갖고 그냥 떨려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미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서 뭐 기타 치고 사회부도 보고 밤새 뭐 온라이트 이거 게임 인도도 하고 엄청 훈련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말로 안 집니다. 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게 싫어서 말을 안 한다. 평상시 말이 없어. 그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로 실수해도 말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글을 많이 쓰고 시를 많이 쓰고 뭐 조그만 수필 단편도 쓰고 또 그런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가 보면 늘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감성적으로 마음이 전달됐을까? 굉장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속에 자신감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은 아니야. 하나님 일은요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어줍잖게 사람들 앞에서 뭐 사회 좀 많이 봤다고 그래서 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권을 부어주셔야 돼.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 기름을 부어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이렇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을 사명을 맡으려고 몸부림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맡아야 영권이 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하지마. 뭐든지 맡아. 뭐든지 하여튼 간에 뭐 자존심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영권이 중요하지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영권이 있어야 여러분 건강도 지켜요. 영권이 있어야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고요. 영권이 있어야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보십시오. 아무리 겉이 좀 초라해 보이고 남루해 보이고 뭐 별것도 없네. 혹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명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면요 보면 빛이 납니다. 벌써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하죠. 얼굴이 반짝반짝하죠. 그 말에 막 생명을 살리는 영권이 있죠. 그 자신감이 있죠. 움직임이 있죠. 성령님 함께 도와주잖아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난 평신도가 어디 있어? 사명자의 평신도가 어디 있느냐고. 사명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직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중요해.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사명을 갖고 그러는 사람은 평신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도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더라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해. 다윗은 17살이가 뭘 알겠어. 그러나 형들이고 사울왕이고 이스라엘 군대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다 땅속에 처박고 죽는 거예요. 다윗은 겁이 없어. 겁이 없어. 왜?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요? 무슨 갑옷을 입었더니 딱 맞았을까요? 무슨 무술을 했나요? 아닙니다. 만군의 야훼 사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름 부음입니다. 영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키가 좀 작다, 크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우리 집안 다 필요 없어. 크리스찬은 영권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영권으로 사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영권인데 영권인데 이 정도 살았으면은 세상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뻔하지 않아요? 세상이 궁금합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세상 일이 궁금한가요? 궁금할 것도 없어. 이 지구에서 얼마 살았어 벌써? 여성의 나이는 묻지 않는 거라서 묻진 않아. 내가 최소한 30년 이상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30년 40년 살아봐요. 가만히 있어 다 들려.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남미는 잘 있냐? 아프리카는 어쩌고, 동남아시아는 어쩌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뭐하냐 지금 시진핑이 요즘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서 C급 허겄네. 푸틴이 터키를 가갖고 트럼프가 빠져나갔고 거기 좀 어떻게 해보려고 터키 대통령 만났고
아이고 사우디가 요즘 개방해갖고 거기 뭐 개혁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아니 뭐 내가 뭐 전문가야? 다 들려. 아이고 다 들려.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에 궁금할 것도 없어. 우리는 지구를 뛰어넘어서 하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가슴에 하늘에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인데 영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명을 맡은 자에게 영권을 줍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라 하잖아요.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 가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면 일단 맡고 봐야 돼. 일단 맡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아유 이걸 내가 하면 뭐 시간도 뺏기나, 아유 이거 하면 좀 안 가면 좀 쉬고 하는데, 아유 여러분 이거 계산하고 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일은 그래. 하나님 일은 동창회장은 난 모르겠어. 동창회장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사명의 직분은 일단 맡고 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맡으면 뭐가 올까요? 영권이 와요. 구역장 맡고 봐. 구역장. 아유 저 구역장 보니까 바빠갖고 맨날, 아유 난, 여러분 구역장 맡고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역장 맡고 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맡고 보라 그랬다 그랬고 지역장 해달라고 이러지 마. 아주 힘들어. 제가 그전에 어떤 교회에, 아이고 집사인데 장로 시켜달라고. 아유 나 가끔씩 그 사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네요. 아니 안수입사도 안 고쳤는데 장로 시켜달라고 막. 그래서 교회는 법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장로가 되고 싶다고 막. 정말 자세한 얘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저 고생한 얘기를 하면 그냥 지금도 가슴이, 교회 단계를 거쳐서 하되 열심은 좋으나 교회법에 따라서 하되 사명은 반드시 뭐 해라? 맞아야 돼. 그리고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돼. 절대 시험에 들면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오면 사명이고 뭐고 다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다 해봤어. 그거 삐져봤어.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아유 저쪽에서 뒤통수 밟이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니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막 마음만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서럽고 막 어디 가서 기도 못 피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우리를 가둬두는 거죠. 가둬두는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난 지금도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대학원 다닐 때 그렇게 날 괴롭히던 사람이 있어갖고 뒤통수 보면 희한하게 여의도 순번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계단에 내려오다 보면 뒤통수가, 이쪽이 아니 저쪽도 아니고 하여튼 뒤통수가 보여. 그럼 제 몸이 어떻게 하냐? 반사적으로 돌아가. 반대쪽으로 내가 돌아가. 몇 번을 그 꼴을 보기 싫어갖고.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 한 번은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네. 보여. 쫓아갔어.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 그 사람이 평안하시죠? 승리하세요. 돌아섰지. 그래서 돌아서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그냥 뱃속에서부터 올라와. 그때 나오는 노래가 강물 같은, 내게 샘솟는 기쁨. 어휴, 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사님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감정 때문에 상하고 뭐 인상 쓰고 막 서운하고 섭섭, 이건 날 가둬두는 영적인 감옥과 같아요.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맡겨버립니다. 맡겨놓고 나는 그냥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사명만 찾아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나가.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도 손을 못 댑니다.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법칙이, 포도나무 비유 법칙이 뭐냐?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이 막 더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뭐라고 말할까요? 3절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어. 그리고 다 이루어 놓은 곳에 예수 우리를 초대했어. 초대해서 내 안에 들어와.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와 같아.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이미 너희는 하늘나라와 통하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 모든 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초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생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되죠?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 물고기는 물속에 살까요? 물고기는 왜 물속에 살까? 물고기니까?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물고기는 왜 물에 살아요? 물고기는, 모든 생물들은 호흡을 해요. 호흡. 몸 안에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고기는 코가 없어. 물속에는 코가 없어. 물고기 있나?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어. 아가미가 있어. 이 아가미에 물이 들어와서 그 아가미에서 산소가 걸러져 갖고, 아가미, 호흡기관이 아가미야. 그래서 얘를, 거기서 산소를 받아 몸속에 집어 피가 돌아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왜? 아가미는 바깥에는 필요 없어. 아가미는 물속에 있어야 돼. 호흡기관이 물이야. 물에서 산소를 얻어. 그래서 물고기님은 물속에 사실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가끔 해보시겠지만 구피 같은 거 열대어 사다 놓으면은, 처음에 오면 이놈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치고받고 싸웠는지 아침에 보면 이 거실에 몇 마리 누워 계셔. 물고기가. 그래서 내가 더워서 나와 계시냐고 물었더니 메루치가 되셨어요. 호세 메루치가 되셨어. 물고기는 바깥에 나오면 바로 메루치, 마른 메루치가 되시는 거예요. 안 돼. 나 사는 조건이 달라.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못 살아. 왜 못 살까요? 뭐가 없어? 아가미가 없어. 우린 코로 들어와서 폐로 호흡을 해야 돼. 산소 얻는 게 코하고 폐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호흡하려면 우리의 호흡기관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호흡기관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호흡해. 하늘의 생명을 얻고요, 하늘의 말씀을 얻고요, 하늘과 통하고요. 그게 나뭇가지와 줄기와 가지와 같은 거지.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줄기가 땅속에서부터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려 갖고 가지에다 전달해 주잖아요. 전달되려면 이 호흡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왜 예수님이냐? 호흡기관이 예수님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의 생명은 누굴 통해서만 오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었을 같이 뭐냐? 우리의 호흡기관은 예수님이야. 하늘의 호흡기관은 예수님밖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다. 마지막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야. 제가 이 포도나무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이 포도나무는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말했죠. 하늘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늘에 심겨진, 뿌리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어. 줄기가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와서.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어. 그래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아. 그래서 가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라면 사람이 어떤 열매 맺느냐? 하늘에서 공급된 수분 양을 공급받아서 그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지만 인자가 오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얻되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때 추상적이잖아요. 종교는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제가 실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드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나무, 하늘과 연결된 포도나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서 접붙여서 가지가 되어지고 하늘의 일부가 되어지고 하늘이 공급이 되어지고 생명을 얻어지는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생명. 사실 우리 육신은 땅에서 왔잖아. 그 땅의 생명을 안고
60, 100살 안쪽에 살다가 흙은,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원리고, 이거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어차피 한 50년 지나면 우린 다 흔적 없이 사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못마땅하신 분 있습니까? 못마땅하면 한 20년 더 드릴게요. 여기 여기 조금 오래 사실 분들이 앞에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100년 하시죠. 100년. 100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크리스찬 아니면 하기가 어렵지. 100년 뒤에 우리는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정확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100년 후에 뭐가 없는 거예요?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수명이 있어갖고 앞으로 한 50년 100년 안에 이 몸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 제가 말씀드린 몸은 탄소,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이걸로 된 거야. 이게 몸이 겉모양은 이 모양이지만 우리 몸의 한 90%는 산소, 탄소, 질소야, 수소야. 죽으면 이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몸이 없어지지. 땅속에 분명히 묻어놨는데 나중에 파보면 없죠. 유골만 남죠. 뼈만. 왜? 탄소, 산소, 수소, 질소로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거야. 그 영은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부터 온 거거든. 이건 물질이 아니거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이 없어지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걸 뭐라고 말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말하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체성의 교육을 받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은 너희가 누구냐,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은 누구이냐, 그 관계를 정확히 하라.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